우리 더사랑교회 창립 감사예배 2주년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갖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늘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라 하시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역사들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휘말립니다.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 민족으로 살 수 밖에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왜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 민족으로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그 시대 속에서 언약 잡은 렘넌트와 언약 잡은 중직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요, 수많은 가정 문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요, 교회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의 시대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요셉과 사무엘과 다니엘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이 구약 성경이 세상 책들과 별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2주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2주년이 사실 코로나라는 이 시기 아니었습니까?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것을 준 이유가 있겠죠.
그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처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과 시기 속에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언약을 붙잡으면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왜 우리가 노예가 되었는지, 전쟁 속에 있는지, 포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원망, 불평, 불만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약 잡은 렘넌트들처럼 언약 잡은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언약을 붙잡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저 로마를 향해 가겠다. 저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겠다. 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로마의 그 현장을 향한 편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2주 동안 14장 말씀을 나눴죠. 14장 전반절에서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리고 하반절에 저번 주 설교에는 약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보호하고 격려하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나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때에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것을 구하다 보고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연약한 자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강하면 나의 것을, 나의 기쁨을, 나의 유익을 그거에만 내가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마라.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이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것을 보고 절제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의 열매의 꽃은 절제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이다. 그래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 바울이 이웃을 이야기해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웃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시민들이죠.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 시민들, 로마의 이웃들,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만나고 있는 우리의 현장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 인척, 우리와 관계된 그 이웃들을 기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현장이에요. 그 이웃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죠.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바울이 이런 비슷한 신학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 것을 구하지 말고 나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것을 구하면요, 절대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나의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리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전도와 선교는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전도와 선교를 목회자들이 더 실수할 수 있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는데도 그래요. 나의 교회에 유익이 되게, 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현장에,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후원을 하고, 나의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이 전도와 선교, 우리의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게 이유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길을 가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비방을 듣고 욕을 듣고 침을 맞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게 4절부터 6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이 없는 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소망이 없었던 적 있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적, 그런 때가 있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하게 돼요.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탐심이 넘치게 돼요. 그게 소망이 없는 자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과 소망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죠? 서론에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 성경에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소망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소망을 품고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따라갈 길이 있다는 것,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소망 없는 그 시대에 언약 가진 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게 남은 자 렘넌트예요. 그들이 모여서 5절 6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살아온 인생이 달라요. 단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사실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마음으로 한 입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언약 때문이에요. 강단 말씀 속에서 매주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7절에서 12절이에요. 열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모든 나라를 말해요. 모든 민족을 말해요. 237개의 나라와 5천 종족을 전부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열방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단어들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 민족들, 모든 나라, 열방 다 같은 의미 같지만 전부 달라요. 나라와 민족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나라와 민족을 전부 통틀어서 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237개 나라의 5천 종족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237개 5천 종족을 너희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는 우리가 아는 그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초강대국이에요. 그냥 강대국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로마라는 단어를 알아요. 지금 로마가 어디에 있어요? 이태리에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이탈리아는 잘 생각이 안 떠오를 만큼 로마라는 단어가 더 커요. 그만큼 로마라는 이 나라가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로마라는 강대국 안에 237개 나라의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전부 모여 있었어요. 로마가 만든 속국들, 그 안에 있는 민족들, 또 이 로마를 통해서만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으니까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로마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 중요한 건 그 시대에는 신분의 차이도 있었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그들도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 모였어요. 서로 받으라.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입으로 모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세요. 그런데 그 다민족 시대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장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 서울 수도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광주 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 어린이 사역을 할 때만 해도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이 다문화 가정, 이 TCK들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한 명 이상이에요. 어떤 학교 가면요, 도리어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광주 지역 안에. 이 제3문화권 아이. 엄마와 아빠가 문화가 다르고 또 엄마 아빠의 나라와 다른 말과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가고 더 중요한 것은 고국, 저 엄마 아빠 나라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한국말을 잘하는데 피부색도 다르고 엄마 아빠는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문화적 고아죠. 그 제3문화권 아이들, TCK들. 그 시대가 열려요. 그 시대는 근데 오늘날만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 로마에 있었던
이 로마의 온 나라를 잃어버린 속국으로, 포로로, 종으로 끌려와서 그 로마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은 그 열방의 통치자이다. 모든 나라의 237 나라의 5천 종족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각 민족이 5천 종족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은 하나인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 말과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내 복음이 아니고 이 한국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이에요. 열방의 복음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오직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문화와 언어와 경제와 정치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강대국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9절부터 12절에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가 그 열방의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열방의 하나님. 세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충만하게 하신다. 소망이 충만하면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가진 자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고 12절에 말했죠.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칠 때 완전히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에요?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게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소망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신대요. 어떻게 넘치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소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소망을 만들 수 없어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차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나 결국 무너질, 멸망할 네피림 문화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렘넌트라는 언약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렘넌트의 언약 없이 이 세상에서 나의 것 우리로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걸 아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소망을 전달해야 돼요. 그 소망, 그 소망의 주인, 그 소망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소망은 237 나라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넘친다는 말은 무엇이죠? 소망을 충만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같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두 번 따로따로 말했어요. 충만한 것과 넘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넘치는 것은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충만해요. 그런 사람과 경제가 그냥 넘쳐나요. 막 주체를 못해요. 어떨까요? 완전 다를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 그걸 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혼자 살겠죠. 넘치는 사람은요? 넘쳐나는데요. 넘쳐나니까 주위 사람들도 보고 이게 돈을 마음껏 써도 마음껏 쓰면서 사람들을 마음껏 챙기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도 충분해요. 넘쳐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쉽죠. 그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것이 이제는 넘쳐나야 돼요. 어디로 넘쳐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현장에, 이웃들에게. 그 소망이 넘쳐서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진 소망이에요. 자, 바울이 자신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 더사랑교회 2주년 설립 감사 예배인데 자신이 가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소망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길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야. 소망의 하나님이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바울과 이 로마 교회가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광주 지역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9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9가지 세팅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의 세팅. 반드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갖고 계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반드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과 차이점이에요. 아니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으면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저 천주교처럼 하나만 딱 해서 뭉쳐서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 나누시고 세우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세요.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237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과 다음 시대에 이 광주 지역의 TCK들과 237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내가 그 주인공이다. 내가 그 중직자의 응답을 받겠다.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세요. 그때 두 번째, 이제 예배를 세팅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복음만 담아야 돼요. 오직 복음만. 복음으로 시작하고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복음으로 세팅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전도가 세팅되어야 돼요. 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대가족들과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의 현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달란트를 세팅하라.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할지. 이제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에 그 달란트 세팅된 이 로마의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가 나올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복음과 전도와 달란트로 세팅되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현장. 이 현장의 세팅, 현장에서 받는 응답이 나와요. 그게 전무후무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전부 발판이 돼요. 그 과거조차 전무후무한 거예요. 바꿀 이유도 없어요. 바꿀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발판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에 우리의 생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그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게 9가지예요. 크게는 기도와 예배, 현장 3가지예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의 여정의 주인공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 주인공 되는 중직자의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 응답의 주인공 되는 서밋의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또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렘넌트의 남은 자의 축복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사랑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전도와 선교에 소망을 두는 237 치유 서밋의 주인공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